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성소 안에 두 번째 기구 금초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금초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심령 가운데 큰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진설병을 받고 오늘은 이제 금초대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The Road to the Sanctuary, 성소로 가는 길, 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그 6월절에서도 장막절에 이르는 길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6월절이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고 이제 이 성막 공부에서는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절과 이 성막과 또 이스라엘 역사를 쫙 비교해서 보면 아주 이해가 참 좋죠. 잘 되죠.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죠. 너는 나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성막도 성막에 들어가게 될 때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될 게 말씀이에요. 성막 문, 그게 바로 사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제 믿고 말씀대로 이제 살기로 결단을 하는 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문을 지나 복음의 문을 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받으면 첫 번째 만나는 거 뭐냐? 6월절인데 절기에서는 성막 안에서는 뭐예요?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이 번제단과 6월절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6월절이 주는 교훈보다 또 번제단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들어간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번제단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노수로 쌓여 있는 조각목의 노수로 쌓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번제단의 사이즈, 5규빗이라는 사이즈, 정사각형이라는 사이즈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근데 그 번제단 안에 중간에 걸쳐 있는 그물, 말씀이죠. 그 말씀 위에 제물되어진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니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한다. 우리는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애누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가감하죠. 자기 편한 대로. 근데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그 말씀의 심판대 위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번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 예수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닫는데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예수님의 제물 되어진 거로 I paid in full, 너희의 모든 죄를 페이해 주셨다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번제단을 만나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진 예수를 발견하고,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단 말이에요. 너희도 산제물이 되어야 될 거라. 그 번제단에서는 예수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끝나면은 그거는 반쪽 신앙이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현대 신앙이. 그러니까는 그냥 그레이스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헌신의 결단. 번제단을 보면서 나도 제물이 돼야 되는구나. 나도 십자가 연합해서, 주님의 십자가 연합해서 나도 못 박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살려고 그러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건 전부 번제단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일단 자유를 얻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얻되 너희도 이제 자유한 몸으로, 너희도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너는 없다. 이렇게 너는 난 죽었다. 나는 없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구예요? 십자가는 남을 위한 죄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죽으신 데가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더, 이게 크리스찬의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부 이렇게 셀피시니스,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 나 위해서 살죠. 나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위해서.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라. 이게 기독교적인 교육이 돼. 예. 지금 돈 벌어서 남 줘라. 다 이게 이렇게 살면은 네가 행복해지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이 사탄의 영향,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돼. 내가 먼저 잘 되고 남이 잘 돼. 이런 어떤,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죠. 거기다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에 거의 못 가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이미 너는 잘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너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너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나만 있으면 너는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은혜로 들어가서 예수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예수가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물두멍을 지나라는 거예요. 물두멍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아직까지 죄인은 용서함 받았지만 죄 짓게 하는 손과 발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손과 발이. 그러니까 그거를 씻으라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원인을 발견해서. 무교절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원인인 이스트, 누룩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교병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스트 없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두멍에서 뭐예요? 원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의 손과 발, 죄 짓게 하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노수로 만든 물.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노는 예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를 죄 짓게 하는, 나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나를 세상적으로 만드는
모든 원인을 발견해서 그거를 제거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를 씻기는, 말씀이 우리를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오른쪽으로 만나는 것이 떡상이란 말이에요. 그 떡상에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운 그 떡상에서 떡이 12개가 12개가. 근데 처음에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생명의 떡이다. 난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떡이 12개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12부족, 12민족. 구원받은 이런 모든 백성들도 너희들도 이제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떡이지만 너희들도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지만 너희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지만 너희들도 이제 생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생명의 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먹여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냥 자꾸 이렇게 베푸는 사람. 그 전에 우리 은혜 받고 나서 한참 베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시더니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바보 같죠.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냥 멀쩡한 놈이 그냥 뭐 다 이렇게 바치니까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면은 더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구세군이 지금 개신교에서 최고 부자예요. 난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교회 숫자가 많고 성도 수가 많아서 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부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라고 그러시니까 설립자부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전 재산을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몇백 배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선배사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사역 못한 적은 없대. 믿음이 없어 사역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뭐 돈이 없어서 뭐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전부 돈의 원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나눔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주면은 심으면 씨 하나 심으면은요 보통 300개에서 500개 열매가 맺혀. 이런 곡식 같은 거 이렇게 해요. 씨 하나 심으면 우리가 미랄이 땅에 썩어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뿌리면 나 하나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요. 끝까지 죽어야 다 썩어져야 돼요. 다 썩어져서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썩어져서 죽어야 돼요.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사역에 임해야 돼요. 우리가 주시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떡이 된단 말이에요. 떡이 되는데 그 두 줄로 6개씩 세우라 그랬어요. 두 줄은 뭐예요? 두 증인. 이 말씀 너희 떡이 돼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유향이 놓여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근데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 가운데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에 떡 위에. 너무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주시는 교훈이. 오늘은 이 왼쪽에 보면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지만 너는 정금으로. 근데 이 촛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정금으로 만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것들은요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씌웠든지 금으로 씌웠든지 그랬어요. 그 안에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 나무는 인성,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이 금촛대만큼은 정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금. 완전 순금으로. 전부 안에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씌우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씌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금으로 전부 정금으로 만들고. 그 뭐를 의미할까? 정금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신앙이죠. 정금과 같은 신앙.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금촛대와 같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금촛대는 전부 다 말하면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또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는데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 등대에 들어간 금이요 한 달란트라고 돼 있어요. 한 달란트는 43kg 정도 돼요. 그리고 파운드는 90파운드예요. 90파운드면은 꽤 많은 양이에요. 그죠? 90파운드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에요. 근데 그 금을 갖다가 녹여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물을 만들어서 만들려고 그랬으면 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들려는 거예요. 이 43kg 정도 되는 90파운드 정도 되는 이 금을 한 덩이를 가지고 이제 햄머로 쳐가지고서 쳐서 만들려는 거예요. 아유, 이게 가능할까요? 등대 사진 보셨어요? 얼마나 이쁘게 꽃으로. 이게 가능하지를 않아요. 이게 모세 그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보면은 모세가 이걸 뭐 80번을 실패했더나. 이게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쳐서 결국 만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 이거 만들 수가 없어. 이게 항상 그 등대를 저걸 어떻게 망치로 쳐서 만들었지? 이게 꽃이랑요 그 정교한 이 7가지가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가운데 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맨 밑에 2줄기가 나오고 두 번 조금 올라가서 또 2줄기가 나오고 또 맨 그 위에 올라가서 2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나온다는 가지라고 그러죠.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지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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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죠. 6개 끝에 첫 대가 놀려지니까 6개다 가운데 줄기에 하나, 7개. 7개 이거를 마노라라 그죠? 그런데 이거를 쳐서 이걸 어떻게 쳐서 참 이 줄기를 이거 다 이게 참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쳐서 만들었어요. 쳐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쳐서 만드는데 햄머로 쳐서 만든다는 거 해석이 어떻게 해요? 맞아서 만드는 거예요. 맞아서. 이 정금과 같은 신앙, 이 교회는요 맞아가면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으면은 등대 안 되고 딴 거 되기가 쉬워요. 우리 신앙이요 맞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자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 되고 우리가요 딴 거 되기가 참 쉬워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맞으면 아픈데 그 아프면서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맞을수록 감사하세요. 맞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맞을 때는 아픈데 저도 맞으면 아주 속상하고 아프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성숙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맞았으면 깨달지 못할 거 맞으면서 병도 안 들었으면은 좋고 건강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로다가, 그죠? 불로다가 아주 뜨거운 불로다가 그렇게 시련을 겪어야 욥이 그냥 아프고 그냥 막 온갖 고난을,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정말 자식 다 죽어, 재산 다 날라가, 온몸에 욕창이 있다. 정말이지 얼마나 그게 한탄스러운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저 왜 낳으셨냐고. 예. 태어나질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근데 23장 10절에 욥기가 뭐라고 그러세요? 욥이 이런 모든 걸, 이런 시련을 거치고 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 예.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정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에다가 연단을 받고 맞고 때리고 이래서 이제 이 정금으로 이 금초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왜 맞아야 되느냐? 그만큼 맞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아담의 이후로 죄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내려면은 그 전에 제가 홈레스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집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킨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목욕탕에 그냥 3일을 닦았네. 그랬는데 그렇게 다 닦고서요 제 옷 입혀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 그렇게 목욕을 했는데도 그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막 한 2시간을 이렇게 그냥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 냄새가 몸에 밴 거야. 우리 종치는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요즘 쉘터 들어가서는 좀 깨끗해질, 이게 냄새가 빠질 줄 알았어.
근데 쉘터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런 데인데도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그냥 막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서 막 토할 것 같죠. 이렇게 태우면. 그러니까는 이 이래 냄새가 한번 물이 들면은 이게 금방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살에 이렇게 배에 들어가는 것 같아 냄새가.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수천 년을 죄 짓고 인간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금방 빠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정말 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 주시는 걸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왜 때리십니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저도 한때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한 적 있어요. 막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이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한 적 있어요. 근데 그때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맞은 거, 이 등대는 쳐서 만들어요. 이 등대 이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쳐서 만들어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만들고. 근데 이 31절부터 4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말 한번 찾아보세요. 요 31절에도 들어있어요. 어. 31절에서 4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요, 연하게 하고. 요 말이에요. 연하게 하고. 연하게 하고. 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한다. 연결되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연결되게. 여기 NIV에는 one piece with it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연결하게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연결하게. 연하게 하고는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밑받침과 줄기, 그다음에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뭐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촛대는 연결이 돼. 이게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며칠 전에 그 성막 울타리도 전부 뭐예요? 은으로 된 가름대로 전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울타리가. 이 지금 금초대는 특별히 교회를 의미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 금초대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생명은 뭐냐면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목사들도 그래요. 그냥 거리 딱 그냥 두고 그래야지 목회하기가 편해. 그래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성도들이 disconnected church.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는 disconnected church예요. 이게 소그룹만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분란이 생겨. 소그룹이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인데, 그래서 소그룹 해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소그룹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지금 몇 년째 노력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소그룹 하기가. 소그룹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세크라멘트에서 제일 컸던 방주 교회가 소그룹 하다가 다 깨졌어요. 소그룹 못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소그룹. 헌신 없이는 안 돼요. 목자들이 헌신 없이는 소그룹은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다 그냥 데리고 나가. 딴 교회로. 소그룹 강조하지 않는 교회로. 그래서 편한 교회가 다 가서 걸려. 근데 이 소그룹 강조했던 방주교회는 아주 박살이 났어요. 소그룹 하면은 깨져요. 아주 힘들어요. 목자들이 목자들이 못 견디겠다가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헌신이 안 돼 있으니까는 소그룹이 안 돼요. 근데 헌신이 없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번제단에 내가 죽겠다는 헌신이 없이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번제단을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말씀은 있어. 믿겠다고 결단은 해. 결단은 하지만 헌신은 없어. 물두멍도 없어요.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자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에 이 지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훈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왜 유별나게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아주 시험 받아가지고 떠나가게 하고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단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성경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격리해서 같이 나가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나가야 될 거는 성경적인 교회를 향해 나가야 돼요. 얼마나 편한 교회, 저 LA에서도 그 전에 신문 보니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 그래서 어떤 교회냐니까 그 교회는 멤버십도 없고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편안히 와서 예배 형식도 그냥 없고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 이렇게 무슨 그럼 수양원이지 그냥 무슨 명상원 가면 그러죠. 명상원 자기 편한 대로 와서 혼자 이렇게 명상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안식이 될 수도 있죠. 자기네 개인적으로. 근데 성경이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성경은 그냥 죽으라는 거야. 헌신하라는 거야. 예. 너를 태워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교회를 강조하면 요즘은 성경은 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이러한 신앙생활과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로 그걸 아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지식으로. 근데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용하라 그러면 이 번제단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는 번제단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물두멍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초실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실절. 이 성소의 문을 들어가는 게 초실절이 성소의 문을 들어가서 떡상 만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그전에는 지식의 말씀이었지만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로 만나지는 단계가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사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게 바로 떡상이에요. 그 떡상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50일째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게 성령 충만. 이 금초 때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저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근데 믿음이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번제단에 헌신이 없는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소가 생추얼이에요. 이 성소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에요.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될 것이 성소란 말이에요. 근데 성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금초 때예요. 금초 때 그 성령의 충만함 받는 날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금초 때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만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나는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탄생이 왜 구약시대에 교회 안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 이름 붙였다고 교회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임해야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해. 교회를 해야지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신부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나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지금 오늘 어제 있었다고 오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죽기까지는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 죽기까지 얼마나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공격하는 게,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닌 데는 공격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편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잘 돼요. 근데 교회인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공격받아요. 십자가에 달려요. 예수님처럼. 이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예수를 바라봐야지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일을 하면서도 편안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편안해야지. 예, 우리 영혼은 편안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편안했습니까?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로 하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다른 거를 기대해요. 예수 따라가는 제자라 하면서 이상하게 다른 걸 기대해요. 그건 아니죠. 예수 따라가면 제자면 십자가에 달릴 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분명히 우리가 클리어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금초 때는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요, 그 정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금으로만. 뭐예요? 우리가 교회 되려면은 이러한 정금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 돼야 돼요. 교회가 안 되니까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의 발에.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개혁은 나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를 뭐라 그러고 교회를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정말 교회인가를 봐야 돼요. 나는 그럼 교회인가? 나는 정금과 같은가 지금? 그러고서는 이 정금으로 쳐서 만드는, 이 교회는 쳐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는 전부 연결되어야 돼, 한 덩어리로. 그래서 교회는 연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뭐예요?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 각 지체가 연락되어져요. 연결되어지고 상합되어지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원바디하고도 미팅을 지금 2번째 가졌지만 매주일 오후 4시 갔는데, 얘네들 컴포트 존이 있어요. 자기네들 편해요. 우리 한국 분들도 그래요. 연합 예배 싫다는 분들도 많아요. 의문 드신 분들은 불편해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그냥 편한 곳에 있으면 연결되어지지 않죠. 따로 놀죠.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부와 한국부가 다 따로 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 따로 놀면 편하긴 해, 자기네들끼리. 근데 연결은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원바디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메리칸 컬처드 처치가 베스트 처치가 완전한 처치가 아니다. 또 코리안 컬처드 처치가 완전한 교회도 아니다. 우리의 완전한 교회는 비블리컬 처치가 완전한 교회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지금 편해져 있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는 성경적인 컬처의 교회를 만들고자 같이 한번 나가보자. 자기네들 편한 대로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결이 그냥 됩니까? 연결이 그냥 되어져요? 다 잘못된 부분을 제거시켜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연결이 순금이 돼야지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정금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정금이 되어지지 않고는 연결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요즘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모이기가 힘들어요. 아주 원바디한테도 아주 사정을 해가지고, 제일 그럼 니네가 모일 수 있는 시간, 주일날 오후 4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데니엘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몇 년을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너무 지금 그거라도 감사한데 벌써 몇 명 안 나올라 그래. 이제 거기 힘들거든. 주일날 오후 4시에 집에 가서 풋볼 게임이나 보고 들어놔가지고서 그럼 제일 편하지. 주일날 오후 4시에 저도 얼마나 피곤한데 주일날 오후 4시에 그게 만나기가 쉽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나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돼. 모여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노력이 없이 하나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만나지를 못해. 너무 바빠. 아주 시간들이 없어요. 각자 바빠. 또 종류가 틀리게. 그래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밤에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건 뭐 다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모이기가. 이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현실에 지지 말고, 우리는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향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이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전부 반대예요. 전부 반대예요. 이 성경과 세상을 사탄이 전부 반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은 인디비주얼리즘. 미국에서 제일 팽배한 게 개인주의. 전부 개인주의. Don't touch. None of your business. 전부 이게 미국의 문화잖아요. 성경하고 정반대예요. 성경은 개인주의가 어디 있어요? 개인주의가. 하나라든 하나, 우리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을 해서 자기를 죽여야지. Deny yourself. 근데 얼마나 미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거꾸로 가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스투핏하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캡티노.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그래요. 좀 편하게 이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익숙해진 거기에 타협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그래서 가지 6을 등대겨 이 줄기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이에요. 그 가지는 바로 우리예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등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하나로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갖다 조립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에서 쳐서 한 덩어리에서 나와요. 한 덩어리. 우리는 주님과 한 덩어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연하게 하며가 계속 나와요. 35절에 연하게 하며 3번이나 나와요. 35절엔 연하게 하며 36절에 연하게 하며 36절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동으로 또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정말 이 오늘 금초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려는데 살구꽃이 원래 아니래요. 알몬드 꽃이래. 알몬드 꽃. 근데 이게 번역할까 봐, 이 성경을 처음에 번역한 게 중국에서 번역했는데 중국에서는 그 알몬드 꽃이 제일 비슷한 게 살구꽃이었대요. 그래서 살구꽃이라는데 원래는 알몬드인데 그게 원래 히브리어는 샤케드라 그래. 샤케드. 근데 샤케드라는 꽃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Watch and pray.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쳐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게끔 영적인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면 돼요. 나 한 사람 우리가 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초대와 같은 교회가
저와 주님과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이런 많은 이런 금초대가 되어지는 이 주님의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6개라는 것은 우리들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고 주님과 합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에 붙은 가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아침도 주님에게 붙어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냥은 붙어질 수 없어요. 정금이 돼야지 붙어지는 거예요. 정금 그냥 되어질 수 없어요. 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맞는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치세요. 제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정금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돼서 주님의 줄기에 붙어가지고 주님 파수꾼의 역할, 금초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교회,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